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하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읽으시고 자리에 앉으셨을 때 다 주목하여 봅니다. 오늘 말씀 그 윗절 2절 더 위로 보시면 20절 말씀에 다 주목하여 보지요. 말씀을 들으려고 자세히 눈을 맞추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떤 말씀을 하실까 라는 그런 설레이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주목하여 본 것이 아니라 소문을 듣기에 그 나사렛에서부터 가버나움까지 그냥 쑥 가면 갈 수 있는 짧은 그런 곳이거든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주목한 거죠. 가버나움에 소문이 쫙 퍼졌던데 한번 여기서도 기적을 베풀어 봐라. 말만 하지 말고. 그런 마음으로 주목하여서 본 거라는 거죠. 오늘 3월 첫 주일 주회전에 올라와서 말씀을 들으실 때 강다스상을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주목하여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나 라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고향 사람들인지라 영웅이 돼서 돌아왔다면 진짜 주목했을 텐데,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다면 이번에 그 부영의 회장님이 자기 고향 친구들한테, 고향 식구들한테 1억씩 줬잖아요. 자기 가족 친척들한테는 5억에서 10억씩 주고 고향 사람들한테는 1억씩 나눠줘가지고 게다가 둘째 나면 1억 준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들썩들썩 하고 있죠. 한 기업의 회장이 그렇게 놀라운, 내 고향 사람인데 어렸을 때부터 다 익히 아는 2~3살쯤 정도의 고향에 정착해가지고 30살 될 때까지 27, 8년을 이렇게 같이 살아와서 아주 익숙한지라, 그래서 좀 특별하게 왕이 돼서 온다든지 부자가 돼서 온다든지 성공해서 돌아왔으면 주목하여서 자세히 경청하고 은혜 받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똑같으니까 오히려 더 허름하고. 예수님 나이가 30대 초반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꼬을 때 너는 40도 못 되었거늘 라고 하는 10살을 더 위로 받다는 겁니다. 10살 정도 더 위로 볼 만큼 예수님께서 아주 힘드셨던 그런 인생을 살아오셔서,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기는 했는데 한번 말 들어볼까? 이렇게 했는데 딱 한마디 했습니다. 21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사야서의 말씀이 오늘 너희 귀 앞에서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면 오늘 말씀 보시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고향 사람들도 비록 예수님께서 성공해서 돌아오지는 못했지만 그 말씀 앞에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운 말씀, 그 입에서 쏟아지는 그런 은혜스러운 말씀에 놀랐다. 그런데 사실 이게 은혜 받을 말이 전혀 아니거든요. 아시겠지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라고 하는 말은 경고하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말은 이 투데이가 아닙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에게 허용된 시간이다. 인간에게 허용된 시간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굉장히 긴박성을 가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죽는다 라고 하는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식구들 가운데서 마지막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끝 예배가 될 수 있다니까요.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니까 다음 주에도 3월 둘째 주 예배 드리러 부활절도 지키고 추수감사절도 지키고 성탄절도 지킬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넘어서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 주님은 오늘 태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약속의 성취자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자로 오늘 태어났다. 오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 삭개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았다. 우리 주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 내에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죠. 강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 누가복음 23장 43절 같이 읽을까요? 아멘. 어때요? 다 오늘입니다. 오늘이 구원받는 날이고 오늘이 은혜 받는 날입니다. 다음으로 미룰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은혜 안 받아도 다음 주에 은혜 받으면 되지, 이런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을 날,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려야 할 날, 항상 우리 주님과의 관계는 오늘이지 어제도 아니고 막연한 미래도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은혜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오늘 말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다 그를 증언했다. 그러니까 도대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한 말은 딱 한마디,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 이게 은혜 받을 말이 아니잖아요. 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그거 말씀을 가지고 읽으시면서 찾아서, 일부러 찾아가지고 서서 그렇게 기록된 데를 찾아서 읽으시고, 그리고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했다, 여기에 누가 어떻게 아멘이 나옵니까? 여러분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 뒤로 무슨 서론 본론 결론해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은혜 받을 만한, 고향 사람들이 행복한 그런 은혜 받을 만한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의 시간이 촉박하다. 너희가 오늘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이 복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자라면 은혜 받았다라고 하겠지만, 은혜 받은 증거가 뭐냐?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보통 수식어를 그렇게 안 쓰거든요. 그냥 그 말을 들었을 때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 말, 은혜로운 말,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 여겼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놀랍게 여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평범한 고향 친구라고, 고향의 후배라고, 고향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은 놀람으로 끝나지만, 진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들, 누가복음 2장 4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박사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듣고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지요.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오시는 그런 주님을 놀랍게 여깁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래요? 여기도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파도를 바라보시면서 파도야 잠잠하라 꾸짖으셨더니 바다가, 갈릴리 바다 호수가 잠잠해졌을 때 제자들이 놀랍게 여겼다는 거죠.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고향 사람들도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말을 놀랍게 여겼다. 그런데 그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이제 그 앞에 이제 수식어가 그렇게 꾸려졌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으면 온전하게 은혜 받은 말씀을 들었을 때 놀라운 충격을 받은 은혜로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귀에 달콤한, 귀를 즐겁게 하는,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무조건 감싸고 도는, 뭐든지 용납해 주는, 주일날 예배드리러 온 것만으로도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막 이런 그 말만. 일주일의 삶은 전혀 예수 믿는 자로, 예수의 사람으로 그렇게 신실하게, 기쁘게, 즐겁게, 가득함으로 살지 못했어도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됩니다 하는, 뭐든지 용납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그럴듯한, 미사역으로 잔뜩 치장한, 화려한,
잘 된다, 성공한다, 실패는 없다, 축복하는 말만 하는, 전쟁은 절대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기근도 없을 것이다, 전염병도 없을 것이다, 평강으로 가득할 것이다 외치는 한국 교회에 지금도 그렇게 교묘한 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하셨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끝날에 있을 여러 징조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죠. 거짓을 말하고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짓 선지자들의 입을 조심해라.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을 놀랍게 여겼다고 하니까 그 입을 조심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라. 말씀 들을 때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것만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셔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자기 백성의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라고 하는 그 말에 이스라엘의 귀를 닫았던 것처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학기를 맞이하여서 학교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이단들의 강력한 활동이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졸면서 예배 드리는데 학교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이단들한테 농락당하고 있다니까요. 동아리, 선교단체, 봉사단체, 문화단체로 위장해서 지능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신입생들, 대학교 들어가는 신입생들만 이단들이 공략할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이제는 전 연령층으로 어린아이서부터 나이 많은 사람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이단들이 지금 미혹하고 있죠. 적성검사라고 하는 적성검사, 심리상담, 논술, 독서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이단들이, 사탄이 사나운 이리가 우는 사자와 같이 빼앗아가고 있다는 거죠. 애니어그램 들어보셨습니까? 그리스 말입니다. 애니어라고 하는 말은 9라는 숫자입니다. 9, 애니어, 그램, 도형이라는 뜻입니다. 이 그리스 원과 9개의 점으로, 그리고 그 점을 잇는 선으로 구성된 아주 단순한 도형인데 그 안에 우주의 법칙과 인간 내면의 모든 것이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를 이 9개의 범주로 나눕니다. 사람들을. MBTI, 내성적이냐, 외향적이냐, 직선적이냐, 아니면 간접적이냐, 이런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런 범주로 확인하는, 그걸 파고든다는 거죠. 이단들이 애니어그램, 인터넷 카페, 콘서트, 타로 점 보는 거, 재능 기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 재능 기부로 모아가지고 아이들을 미혹하고 청년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인생의 평생에 걸쳐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그 은사와 달란트를 재능 기부하려고 하는데 그 재능 기부를 이단들이 딱 해가지고 이단들이 헌혈을 쫙 해가지고 온 사회의 지목을 다 끌고, 봐라, 너희들은 말만 살아있지 헌혈 한 명이라도 제대로 했느냐, 기저질환 약 복용하느라고 마음대로 헌혈도 못하는 주제에 라고 하면서 헌혈하는 사람들, 헌혈하는 젊은이들 미혹해가지고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게 한다는 거죠. 의료기 행사, 요가, 리본 공예, 설문조사, 신문 광고, 대형 집회를 통해서 지금 미혹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은혜로운 말로, 고향 사람들이 생각했던 은혜의 개념으로 보여줘라, 믿겠다라고 하는 강하고 설득력 있는 말씀인데, 은혜롭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강하고 설득력 있는 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이니까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보내신 참된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오라, 거짓 길에서 돌이켜 싸워라. 진리는 모든 사람을 만족하는 법이 없다. 진리는 마귀와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혹과 어둠을 깨트리는 그런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지, 내 귀를 즐겁게 하는, 듣기 좋은 그런 말에 혹하지 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그 은혜 받았다는 그 입술에 예수님의 그 말에 은혜를 받고 놀랍게 여겼는데 마지막 말이 이제 여기서 딱 걸리는 거죠. 24절 오늘 22절 말씀에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고향 사람들 은혜로운 말이 요셉의 아들 예수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만 놀랐을 뿐이지 주님의 강하고 설득력 있는 말씀을 듣고 그저 평범한 요셉의 아들, 자신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여겨서 비아냥거렸다는 말입니다.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말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말로 다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아멘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알고 아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는 게 병이라고 이미 형성된 이미지를 반영해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역설적으로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랜 시간 예수님을 봐왔기 때문에 고정관념이 그들의 인식을 지배해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진리의 길을 가는데 오히려 이런 편견이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질문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뭐라고요? 편견과 선입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죄가 도사견이 아닙니다. 편견이 고정관념이 가장 무서운 거죠. 편견이 뭡니까? 공정하지 못한 쪽으로 치우친 생각입니다. 공감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생각입니다. 고정관념이 뭡니까? 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범주화하는 사고방식입니다. 범주화하는 탈북민 너희들은 북한 사람들한테 배신자야. 아무리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지만 애처롭지만 너희들은 그래봤자 북한 사람들한테는 배신자다 라고 하는 어떤 틀을 가지고 사람들을 규정한다. 예수님의 이 놀라우신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마태복음 13장 55절에 고향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고 하지 않느냐. 얼마나 바삭하니 알고 있는 거죠.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겁니다. 어머니 이름도 알고 동생 이름들도 다. 여러분 아무리 한 마을에 산다고 그 자식들 이름을 다 기억할 수 있다 없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파트에 살고 지금 이렇게 도시에서 사는데 뭐 단독주택에서 살고 이웃집이라고 해서 그 집의 애들 이름까지 다 기억이 납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어떤 것으로 기억이 망가질 일이 없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겉 정보만 알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 3절에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뭐 했다고요? 배척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편견이 은혜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고정관념이 은혜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멈춰있는 자기 고향 사람들한테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해서 나한테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그 놀라운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 은혜 받았다라고 놀랐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냐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 때문에 실족하여서 넘어진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속담을 인용했다는 거죠.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게 여러분 속담이 우리가 어떤 속담을 딱 들었을 때 이해가 맥락이 있어야 되잖아요. 맥락이 있어야 되잖아요. 속담을 들으면 맥락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깊은 뜻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의사 출신이었던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의사였던 누가이기 때문에 이 속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그 속담의 깊은 의미가 뭐냐면 의사가 남을 고치기 전에 자신의 병이나 먼저 고쳐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즘 이 땅에
의사들이 집단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직종은 집단 행동을 하면 국민들한테 버림받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군인들, 소방서 직원들, 공무원들, 생명과 직결된 그런 일들을 종사하는 사람들은 노조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밥그릇을 키우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직종이죠. 목회자들은 생명을 다루는, 특별하게 영을 다루는 그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직종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노조 만들어 가지고 데모하지 않습니다. 집단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 목회자들이 사례비가 적다고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고 2주 동안 예배를 안 드렸다. 그런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다른 자기 국민 곁에서 생명을 지키면서 분명하게 대표 집단을 통해서 의견들을 말할 수는 있어도 집단 행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 의사야, 이 말은 굉장히 옛날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 의사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노예였고 종이어서, 그래서 그냥 3D 업종 중에 3D 업종 중이어서 아주 힘들었던 그런 상황에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면서 했던 말이죠.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이런 뜻입니다. 가는 병 오는 병 다 앓으면서 누굴 고치려고 드느냐. 의사가 건강해야지. 자기가 병 들어가지고 아프면서 환자들 진찰하고 있으면 그건 꼴불견이다, 어불성설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앞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제가 지금 성대 결절로 설교를 잘 못하게 됐으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금식하시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겸손한 모습인 것 같아도 주의 종은 흠없이 점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고 그런 직분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말 참 무서운 말입니다. 요셉의 아들, 여전히 별 볼 일 없고 가난하고 비천한데 선지자의 말이 너한테서 성취되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하면서 남의 병을 고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자신의 병도 고치지 못한 의사의 실력이 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이거든. 아주 험한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라고 하는 말이니까 왜 의사 보고 자기 자신을 고치라고 하지? 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상한 표현이다. 이게 무슨 속담이 그런 속담이 다 있나?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고향의 형제들, 고향의 친구들, 고향의 친척들, 고향의 어르신들은 바로 그 옆 동네에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기대했죠. 야, 그 정도로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렸을 때 다 봐왔지만 이제 뭔가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계셔가지고 만지는 것마다 금으로 변하고, 그리고 고향의 이 척박한 땅에 석유가 터져서 떼부자가 되나 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잔뜩 기대했었는데 예전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가버나움에서 행한 놀라운 일도 함께 무시해버린 그런 표현이 오늘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가 들은 바, 소문으로 들었던 것처럼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사실 이 고향이 자기들의 고향인데 너의 고향이라고 말합니다. 네 고향이라고 말하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외모와 조건만 보고 쉽고 그리고 아주 엉성하게 자만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배척했죠. 우리 함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소문은 크게 들리는 법이다. 소문은 어떻게 들린다고요? 크게 들린다. 우리 주님께서 귀 앞에서 성취되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했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주님께서 경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냥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내가 예언의 성취자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 쓰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너희 귀가 얼마나 얇으냐. 정말 고향 사람들은 예수의 놀라운 그런 기적을 소문으로만 듣고 그게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소문을 능가하는 엄청난 것을 원했습니다. 좀 더 크고 좀 더 세고 좀 더 번쩍번쩍하는 것으로. 홈팬을 실망시키지 않으려면 제대로 보여줘야지 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말을 바꾸고 말한다면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특별한 것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네가 내 앞에 우리 앞에서 손가락에다 불을 켜고 하늘 위로 이렇게 솟아오르면 한 100m쯤 솟아올려가지고 다시 날개가 달려서 천천히 땅에로 내려오면 내가 그 다음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을 성취한 자로 우리가 믿겠다.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는 말이죠. 오늘 누가복음 지금 몇 장 보고 계시죠? 4장. 본문은 어디죠? 22절, 23절인데 앞으로 조금 더 가셔서 3절 볼까요? 4장 3절.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이 말이 누가 한 말이죠? 마귀가 한 말이라는 거죠. 마귀가 뭐라고 말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라.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일을 네 고향에서 행해라 라고 하는 말은 요 마귀가 한 말하고 똑같다는 거죠. 여기만 있을까요? 마귀가 또 다음 시험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9절 말씀, 4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마귀도 예수님한테 여러분 예수님한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 말이 얼마나 모독인지 아시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귀신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의 발이 땅의 돌에 부닥치지 않게 해줄 거다. 얼마나 이게 하나님 우리 주님을 만홀히 여기는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생활 연조가 깊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셔서는 안 돼요. 우리가 벌써 예수 믿은 지 4대째다. 5대째도 있더라. 5대째다. 그런 말로 똑같이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사람들의 성향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앞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하고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성전을 며칠 만에 짓는 자요? 사흘 만에 짓는 자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어때요? 사탄 마귀하고 똑같이 말하죠. 예수님이 진짜로 이 말 하셨거든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럼 내가 며칠 만에 짓겠다? 사흘 만에 짓겠다. 그런데 이게 눈에 보이는 헤롯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지금 80년째, 40년째 짓고 있어도 완공하지 못한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육체를 가리켜 한 말이다.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 딱 들었을 때 깜짝 놀랄 말, 어떻게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지을 수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이건 놀라운 말이다. 라고 했지만 그 말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이게 조롱조롱조롱이죠.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렇게 머리를 흔들면서 모욕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흔들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욕을 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 뿐이었을까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바로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면서 그가 남은 구원했지만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란 뜻이죠. 그가 이스라엘, 자기들은 예수님을 한 번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말 뜯어내라. 우리는 저 사람을 왕으로 인정한 적 없다 했던 말 아닙니까? 근데 빌라도가 하지 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썼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관철시켰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편말에 붙어 있었던 그 말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믿어주마 라는 뜻이죠. 마치 믿음을 마치 믿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향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번 달에 올해 들어와서 예수 믿기 시작하신 분 계세요?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 주님은 고향 사람들한테 이렇게 철저하게 배심당합니다. 오늘 말씀 그 뒤로 쭉 넘겨보시면 낭떠러지 끝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지나서 당당하게 가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 말은 두 번째 방문했을 때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고향 사람. 예수님께서 고향을 여기는 지금 누가복음 아주 초기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고향에서 방문하셔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고향을 더 방문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조롱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잘 아는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예수의 말씀에 은혜로운 말씀, 놀라운 말씀이라고 그렇게 화들짝 놀라면서 정작 요셉의 아들 아닌가? 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했던 그 사람들, 불쌍한 영혼들, 우리 주님께서 한 번 더 방문하시죠. 뭐 하려고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사람들은 믿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순절 3월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의 달로 봄날의 아름다움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고향에서 큰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고향 사람이라면 한 사람당 1억씩 줘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지 않으셨어요. 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에게는 고향 사람이어도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권능을 베푸시는 그런 귀한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주님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같이 기도하시죠. 이 말씀 가지고 주여, 우리가 예수님 잘 믿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